시즌 6 2년 반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학사 일정대로 가을 학기, 봄 학기에 걸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번 시즌 6 오늘부터 시작되는 17장부터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번 봄학기 중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며 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20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요한복음 20장 파워포인트에 있나요? 제가 작성을 했는데도 제가 잊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17장 1절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 시간 내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령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이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마존.com 멤버십 있는 사람 계세요? 아마존 프라임이나 아마존 이럴 때 손 드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사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존.com을 애용을 하시죠. 아마존 로고입니다. 저 로고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익숙하죠. 저는 저 로고를 보면은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웃음 짓는 그 입술이 연상이 되고요. 그래서 빨리 와서 사라, 빨리 클릭해라, 엄지손가락 빨리 눌러서 크레딧 카드 입력해라, 그렇게 이렇게 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화살표를 잘 보면 그냥 단순히 미소가 아니죠. 지금 미소가 어느 알파벳에 걸려 있습니까? A와 Z에 걸려 있습니다. 말인즉슨 A to Z, 알파벳 A, Z.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우리는 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로고를 보면은 정말로 이 회사의 비전을 알 수가 있고 이 회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홀리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친한 제 선배가 아마존에서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수많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물건을 빨리 손님들에게 운반하는 그런 엔지니어링을 연구하면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선배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아마존닷컴은 정말로 무서운 회사입니다. 정말로 literally 문자적으로 다 파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인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직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회사 어플라이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어플라이를 할 때마다 인터뷰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뷰 준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어플라이하는 회사와 기관, 그곳의 비전을 알고 그곳이 나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알고 숙지하고 인터뷰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회사나 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인터뷰 가는 것은 그냥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잘 쉬고 나서 하룻밤 잘 잔 뒤에 어김없이 맞는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우버를 타고 무엇을 향해서 메트로 스테이션을 향해서 걸어가나요?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이웃들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또한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 기도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말씀이다 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졌는데요. 1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그 전에 16장 33절 용기를 내라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용기를 내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신 뒤에 하늘을 우러보시고 기도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친밀감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들릴 수 있게끔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첫 기도의 내용,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이루시고 보시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이 1장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됩니다. 1절 보니까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 예수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하는 그 십자가 죽음의 시간을 가리켜서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다가왔다. 이 죽음, 앞으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때, 이 죽음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신의 영광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인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후에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한 이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오랫동안 우리가 주문처럼 외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 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려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목적이며 그 또한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기도를 하셨는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터인데 왜 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표현을 하셨다라고 저는 봐요. 끝까지 순종하심,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말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고 내 영광이 되기까지, 내가 그 영광 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표현을 기도문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눈앞에 둔 인간 예수의 절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표현을 기도로 말씀 올리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혹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여러분들 정말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울부짖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비록 내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면서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그 응답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두 번째, 이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 하신 기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2절과 4절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영생을 주는 것이, 우리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그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영생을 주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원래 창조하신 의도,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사랑 가운데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질병 없이, 죽음 없이, 눈물 없이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그런 참다운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그러짐으로 하여서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가 경험되어지도록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생 주시는 그 예수는 누구이신가? 2절 초반부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들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문제를 직접 좌지우지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 얻도록 하신다.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맛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맛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아픈 사람도 고치셨고 소외된 자들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도 부활시켜 주심, 다시금 살려주심,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의 때에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모두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저주를 걷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누리는 길을 우리 예수께서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영광을 발산하는 그런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40평생, 어떤 분들은 33살에 돌아가셨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한 40대 정도에 죽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40평생을 하나님 나라 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셨고, 삶 자체가 섬김이셨고, 결국에는 그 섬김의 절정은 어디에 다다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섬김의 클라이막스,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이루시고 거기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되는 일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11조 많이 한다고 해서, 조금 더 퍼센티지 올려서 헌금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생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서, 나는 모태신앙인이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입니다. 나는 이거 못해 라는 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청년부 활동 많이 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영으로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영혼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죄인들이 나는 내가 좀 영원토록 살 수 있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 종교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나의 힘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의 경지에 이르고, 내가 어떤 영의 경지에 이르고, 내가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은 나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예수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오직 예수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베풀어 주신 영생과 구원을 감사로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에 굉장히 많이 익스포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때에 따라서 헌금하시고,
그냥 여기 섬김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섬기면 되는 거. 그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한다면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심각한 영적인 착각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이 Christianity라고 하는 것은 Jesus accepted me first.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예수께서 나를 먼저 일방적으로 받아주셨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께 내가 감사해서 예배 오고 헌금하고 섬기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 감격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생사화복, 여러분들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 영생을 주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그럼 그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세요. 3절인데요. 이 3절의 말씀은 원래 이 괄호가 쳐져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3절의 말씀을 정말로 기도에 포함을 하셨겠는가? 아니다. 그냥 3절은 원래 없었으나 2절 기도하시고 4절 기도하시고 5절 기도하셨을 거다. 그리고 후세대들이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첨부해서 설명한 첨가 구절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찌하였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3절이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디파인하고 계세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Eternal life, knowing God, knowing Jesus is eternity, eternal life.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절 이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Without knowing Jesus, we cannot know God.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을 때 그 통로를 집어치워 주신 분이, 그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래요.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를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를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히 설명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사도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습성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 3살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우상화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우상, 아이고, 다 우상이에요. 내 자신도 우상이고요, 내가 생각해내는 것도 우상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생각해내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여자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나라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태극기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성주기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너무나도 쉽게 섬기는 나쁜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습성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칫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눈이 잠시라도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다른 곳에 영생이 있지 않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도 주셨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생명의 구원 얻을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아는 것은 또 무엇이냐가 또 관건입니다.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안다라는 것은 대충 인식을 하거나 혹은 그냥 내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것은 친밀감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펠로우십. 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안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다. 여러분들 저를 아세요?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예, 저랑 좀 친해지셔야 돼요. 서로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예, 저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렇게 잘생긴 분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외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키가 훤칠하고 등치 있고, 무지먹게 생겼구나. 마치 김정은 같다. 우리 애들이 저보고 TV에서 김정은 나오면은 저기 아빠 나왔다고 막 놀려요. That's daddy, that's daddy.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알려면은 적어도 제 아내 정도는 돼야 돼요. 같이 밤낮으로 잠도 자고 서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정도는 돼야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 아내는 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본인이 그렇게 또 착각을 해요. 아직 모르는 부분 많거든요. 저 역시 그래요. 살다 보면서 계속해서 아는 것이죠. 관계성이 계속해서 깊어만 가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 사이로서 성적인 결합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만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은 영생이다. 인격적인 관계가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내가 딱 죽어서 장례식 딱 치를 때쯤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천국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내가 죽어서 어떤 geographically 어디 내가 다른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어디 다른 데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착각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격적인 관계이며 만남입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What is Christianity?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one of those religions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라는 것은 the Christianity is the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정말로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십니까? 예. 관계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헌금 내고 그냥 예배 교회 생활 오래 했어 내가 기독교인들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누구 그 싱글하우스 집에 그 차고 있는 집 가가지고 그냥 차고에 들어가면 나는 차가 된다라는 이론이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차고에 그라지에 들어갔다 나오면 차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맥도날드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딱 들어갔는데 나오니까는 빅맥이 돼서 나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들어갔다고 해서 햄버거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 소속돼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관계성. 어떠한 관계인가? 바로 하나님이고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참된 사랑과 평안이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참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 1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성경책 조금 뒤로 가시면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 1서 5장의 말씀, 요한 1서 5장 20절에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똑같은 저자가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에 거하면 영생은 선물이에요. 자동적으로 누려지는 생명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창세 전에 누렸던 영광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누리셨던 사랑, 관계성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 영광을 누리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무덤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그래서 3일 뒤에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창세전에 누렸던 그 삼위일체적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던, 영원히 속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삼위일체적인 온전한 사랑, 온전한 평안, 온전한 기쁨,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운로드 시켜주셔서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기도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실 때 그냥 이것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원래는 이런 삼일체적인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참 기쁨과 아픔 없이, 죽음 없이, 질병 없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나는 이렇게 창조되었으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감기가 걸리게 되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A를 받아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C를 받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여자친구가 나를 차버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여러분들 아픔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육체적으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셨구나. 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진짜 생명 안에 다시 불러주시려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자 곧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에요. 아유, 감기 걸린 사람이니까 좀 숨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워싱턴 DC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받고 간신히 OPT 따서 어떻게 해서 직장 잡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뭐 귀국을 하시든지,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죽음을 앞둔 이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죽음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러하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라는 그 기도,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건데 우리 어젠다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기준 삼는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일 아침에 우버 타고 직장 생활할 것이고 매출을 향해서 바쁜 걸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예수께서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셨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워싱턴 DC라는 땅에서 정말로 세상에서 촉구하는 그 성공을 향해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투자하고 한 번 사는 20, 30대의 삶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아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요? 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가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비전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매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제,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